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아주 그냥 바람이 쌩쌩 불어서 아주 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강단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죠? 특별히 10계명. 10계명은 누구한테 준 계명이냐면은 구원을 받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켜지는, 누리라고 사실 주신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는, 절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요. 10계명은 크게 두 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대한 내용을 압축을 해가지고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찬양할 대상이요, 그렇죠, 경배할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행위가 뭐다? 그게 바로 예배라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떤 예배? 산예배, 최고 예배.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누가 기념이 돼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념이 되어져야 완전 예배 성공이 되는 거다. 둘째는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힘, 영적 힘,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결국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인간 사랑의 최고의 행위가 뭐다? 그게 바로 전도라 그랬습니다. 왜 전도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이고 사단의 군대에 잡혀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영육의 고통 속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올바른 삶인지 틀린 삶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최선의 삶일 마냥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여가지고 인생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찬양할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섬겨줘야 할 대상이고 품어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인간에 대해,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뭐 해줘야 되냐? 정말 우리가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 한 번은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는 현장 속에 계속 이것만 회복되면 참된 예배, 참 예배. 우리가 예배 행위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 산 예배는 완전히 나를 쪼개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내 계획된 예배, 내 동기 예배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예배가 참된 예배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그랬고요. 오후 메시지를 통해 줬던 게 뭐냐? 신자가 가져야 할 5가지 확신. 확신 5가지 거죠. 첫째 뭐냐?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셋째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죄의 확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승리의 확신.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문제를 당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거리만 준다 그랬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피할 길을 준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거리, 염려거리, 고민거리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다.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보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의 모든 미래 인도의 확신 하나님 보장을 해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뭐만 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5가지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만 있으면은 자, 어디를 가든 무슨 문제를 우리가 만드는 간에 우리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갖다 줘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이 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한 가지 빠졌네요. 우리 대학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자, 미래 전쟁. 대학 제자가 싸워야 할 미래 전쟁. 5차 산업을 책임지고 가야 할 우리 대학 제자들. 3단체가 뭐 했다 그랬죠? 다 3차, 4차 산업을 다 장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령에 잡혔던 3단체 모든 종교단체들이 수많은 엘리트와 수많은 문화 현장들을 다 사실 잠식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잠잠하니 뭐하고 있는 거죠? 내부 싸움하고 있어요. 내부 싸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줘서 이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 참복음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3가지 결국 운동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참교회 운동인데 첫째는 뭐냐? 성령 운동. 성령 운동이 아니면 절대 뭐 할 수 없다. 악령의 세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성령 운동. 그 다음에 무슨 운동이야? 성령 운동의 비밀이 누려질 때 흑암이 꺾이고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빛의 경제를 말 수가 있다. 우리가 다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 온다는 거예요. 빛의 경제. 이게 결국 되어질 때 결국 교회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의 화해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죠? 가는 현장마다 말씀 운동, 그렇죠?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터뜨려야 되거든요.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컨텐츠를 줬기 때문에 터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뭘 세워야 된다? 아르티시.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지교에 다락방을 쫙 깔아가지고 요소에서 말하는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막 터지도록.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계 뭐 성도님들이 있는 처수 현장에, 가정 현장에 각자 흩어져서 뭐 합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죠? 말씀 운동 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찾아지고 만나지고 연결되고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 멈춰버린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 현장을 놓고 직장인은 직장 현장을 놓고 또 산업하는 분들은 산업 현장을 놓고 후대를 놓고 또 다민족을 놓고 계속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때 뭐가
빼앗겼던 모든 현장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5차 산업, 5차 산업 누구 거다? 우리 렘넌트의 거다. 언약을 가진 전도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5차 산업의 내용은 생명공학 분야입니다. 생명공학 분야. 4차 산업의 후유증들로 인해서 반드시 교회에 몰려올 사람들을 살릴 후유증 치유에 대한 딱 우리가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후유증 치유하는 게 그 업이 뭐죠? 그게 상담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심리 치유. 상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사실 앞으로 5차 산업 시대, 앞으로 미래 시대 속에 인기 직전. 왜?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인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상담을 해야 하고 다 치유해 줘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복음 가진 상담가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다 그러죠. 선진국 같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 선진국은 다 모든 그 사람들이 지금 직업을 다 지금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죠? AI, 인공지능 로봇가 등장하는 바람에 모든 일들 다 지금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들이 다 대신하고 있다. 일거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해야 돼. 올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도록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친 거. 예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가지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고,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 정민적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약 33년의 생을 살다 가셨는데 30년을 준비했습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하죠. 공생애, 그렇죠? 공생애. 준비. 3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고 가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내용은 첫째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는 현장마다 많은 능력을 행했지요. 누구를 증거한 거? 하나님을 증거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 발걸음이에요. 예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를 가르쳤냐? 5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이것만 쫙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본론에 자, 첫째 보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너희는, 이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이게 뭐냐? 요혼아. 우리는 누구를 계속 세워야 되냐면 일꾼을 계속 세워 가야 됩니다. 요혼아, 이 일꾼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일꾼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 가야 되는데, 이 일꾼 속에 뭘 집어내야 되느냐? 그렇죠.
이걸 집어내야 되는 거죠. 첫째 보니까 사도행전 그렇죠. 1, 3, 8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뺏어와야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 성령 충만.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1절 땅끝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 비밀한 일꾼을 이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전달해야 되냐? 구원이 뭐냐? 일꾼 속에 반드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구원이 뭔지를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 사역은 꽝입니다. 사실은 구원을 잘 모르면 구원이 뭔지. 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불신 6가지 상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이 6가지 상태의 저주 속에 묶여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고 진단하고 답 줄 수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뭔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을 세워야 돼요. 와서 예배만 드리는 인생들 말고 예배를 통해서 이게 답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렸는지 이유를 바로 알고, 나와 관계된 가정, 가문, 만남, 직장, 학교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세울 것이, 이들을 다 제자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원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너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르받는 우리가 먼저 세워지지 않게 되면은 모든 하나님 붙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세워져야 돼. 이 첫 번째입니다. 가서 자, 일꾼이 세워지면 뭐 해야 됩니까? 일꾼을 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현장으로? 각자 현장으로. 이 지역화예요. 각자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일꾼 현장에 파송. 여기는 결국 일꾼을 세우는 거고, 여기는 파송하는 거죠. 세워서 일꾼을 파송해야 됩니다. 가서 현장으로. 자, 뭐 하도록 파송해야 돼? 말씀 운동하도록. 이게 중요한 아니라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그렇죠? 전도 운동. 결국 우리가 현장에 일꾼을 파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다 지역의 현장을 다 뺏겨버렸다니까. 누구한테? 종교단체 다 뺏겼어요. 이제 사단이 팔아온 모든 이 함정, 틀, 올매 다 지금 뺏겨버렸다니까. 되찾아 와야 됩니다. 찾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기도 운동을 터뜨린 거예요. 이런 제자를 현장에 파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모든 현장이 어떤 현장?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전도자고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학생은 학생이 아니고 대학 살리는 대학 선교사. 직장은 직장이 아니고 직장 선교사. 그죠? 산업인들은 산업 선교사. 지역을 품고 있는 모든 심령들은 가문 살리는 가문의 선교사. 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 번째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모든 족속, 그죠? 제자화. 모든 족속 중에 누가 있다는 거죠?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구원받는 끝나지 않고 주의 사익을 위해서 인생을 올리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어떤 제자냐? 이 제자입니다. 자, 오직 예수로 담는 제자를 말합니다. 그냥 제자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오직 예수로 담는 제자를 이야기해요. 이 제자를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완전히 오직 예수로 답이 나는 제자로 만들어서 뭐 하도록? 두 번째, 우리가 있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해야 되거든.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딱 답이 나는 오직의 예수로 결론 난 그 제자를 말합니다. 이 제자를 하나님의 현장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유학생들 중에 숨겨놨다. 다 숨겨놨다. 구석구석에 다 숨겨놨습니다. 누구한테 붙이죠? 찾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한테 붙인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를 만나서 찾아서 세울 수 있는 그 주역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삼위 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전도합니다.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한테 그렇죠. 양육에 해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화예요. 전도화. 계속 자 이런 제자의 현상에 파송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제자를 찾아서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는 현장에 계속적인 생명운동, 영접운동 계속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계속 많은 겁니까? 말씀을 터뜨린 거잖아요. 영접운동, 그렇죠? 영접운동 계속해서 영접운동을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 계속. 자 마지막 5번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항상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재생산. 결국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전도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뭐죠? 계속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가 계속 일어나니까 영접 운동이 계속 터지는 그런 제자가 계속 일어나줘야 되거든요. 제자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역을 하는 자와 이 사역을 하는 교회, 이 사역을 하는 가정, 가문, 그 인생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 함께 해주겠다. 이 제자와 함께 해주겠다. 나 중심, 그렇죠? 내 중심,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하나님 함께 해줄 이유가 없어요. 모든 5대 양육에서 다 살려내야 되거든. 요 5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뭐였냐? 이 공생의 기간들을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그 5가지 이 비밀을 가르쳤는데 5가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 5가지 내용들을 가르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요 5가지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5가지입니다. 5가지 전도 전략을 쫙 가르쳐줬고요. 여기는 5가지의 내용입니다. 투라 5가지 내용. 요 5가지 전략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제자를 훈련시켰고 그 5가지 제자들한테 전달했던 5가지 첫째 구원입니다. 구원. 새신자가 왔다 하면 이 부분을 반드시 뭐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구원이 뭐냐?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느냐?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 받으니 주어진 축복이 뭐냐? 이게 확실히 집어내야 돼요. 구원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뭘로? 요한복음 3장 1절 8절에 보니까 이걸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열심을 내므로 그렇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싹 바꿔서 정확하게 심어넣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 속에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가르쳤다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놓으시고 나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뭐가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사도행전 2장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게 새 신자에게 뭐가 정확하게 각인되도록 올바른 구원이 뭔지가 정확하게 전달돼지고 구원받았을 때 어떤 비밀이 이루어지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한테 가르쳤으면 첫째. 똑같이 가르쳐야 되겠죠. 뭐가 돼? 확신이 정확하게 누려질 만큼. 둘째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복음화의 방법, 뭘 통해?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33년의 삶, 3년의 삶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15절에 종의 자세, 세족식이에요. 예수님이 손수, 그 지역은 모래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막 시골로 촌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온 발이 뭐라 모래흙으로 탁 갇혀 있습니다. 당연히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발을 씻겨야 돼. 가장 먼저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사람 씻겨줘야 된다. 세족식, 종의 자세. 세계 복음하는 방법이에요. 세족식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준 거죠? 그렇죠. 섬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종의 자세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우리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뭐냐? 자, 섬길 뿐만 아니라 희생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방법, 인생을 살리는 방법,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된대요. 그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면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그렇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은 내 주장 다 펼치고 내 욕심 다 챙기고 못 살립니다. 다 주라는 거야. 뭐까지 목숨까지 주라는 거야. 이게 세계 복음화를 하는 방법이다. 제자들이 가르쳤다니까요. 세 번째 뭐냐? 교회의 사명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혼인집 잔치에 우리 주님이 초청받아 가지고 뭐 한 거죠? 물이 포도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에서는 계속 강단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고 그러면 뭐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쌓이잖아요. 당장의 열매가 안 보이죠. 쌓이고 쌓입니다. 한 친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대학 자기를 지도하는 그 지도교수예요. 지도교수가 한번 이렇게 논문과 관련해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뭐 2차 해서 이렇게 막 그 교수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막 잡수더니만은 뭐래. 세 명이 모였는데 한 친구가 화장실 가니까 이분이 그랬다 그래요. 이 친구한테다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5년 동안 너무나 힘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네한테만 이야기해 준 남한테 이야기 말하라고 전제 조건을 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 그게 뭐예요? 이제 가정의 문제. 지금 불교 신자인데 가정의 문제가 아주 가정이 사실 이제 이렇게 완전 이렇게 깨지는 그런 상황성이 벌어진 거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가르친 제자한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왜 했냐? 이 시한표예요. 왜 같이 갔던 친구가 화장실 가는 틈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이야기해주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고 니만 이야기하라. 뭐 말이죠? 예수를 한테 요청한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 이 친구가 하나님 믿는 거 알고 있거든.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잖아. 야 이 사람아 그게 뭔 줄 아냐? 못 깨도 그래. 야 이 사람아 그게 뭐라는 시간표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인천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계속 교수님들 놓고 기도하고 있고 같은 동료 학생들 놓고 계속 기도했었잖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 하나님 작업하고 계시잖아. 시간 또 다음 더 구체적인 시간표 또 와. 이때 하는 기도가 집중 기도라는 거야.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붙어라. 이게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왜? 내가 지금 물어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자기 마음속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이거든 사실. 이게 이제 전도,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전도는 뭐죠? 내게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주인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오고 교회에 문제가 오고 직장에 문제가 오고 친구 관계 문제가 오는 거. 내가 내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주장 안 하고요. 여러분 세워지면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세상을 정복하는 네 가지 네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는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뭐냐? 세상을 살리는 비밀. 첫째.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입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두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는 뭐 하면 되죠? 포도나무 원동체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 가지가 막 자기 주장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꽃이 피고 그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잖아요. 이게 따라 말하면 뭐죠?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이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은 가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증거.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 보세요. 요셉.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노예로 팔갔잖아요. 돈으로 팔림을 당해서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팔림을 당했습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 보디발이 불신자 보디발이 인정했잖아요. 손에만 맡기면 뭐만 맡기면 축복이 쏟아지니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동행이 하나님과 노예든 제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누려가느냐, 내가 계속 말씀의 흐름을 인도받고 있느냐, 이것이 결판 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이건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제자 훈련. 특별히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거 세 가지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자, 뭘 가르쳤습니까? 자,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첫째, 함께 하시고 함께함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둘째, 하나님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식,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식, 지혜 하나님 다 줘요. 경제 하나님 싹 다 주십니다. 함께하는 건 구원이거든요. 이걸 가르쳤다니까. 전도도 하며 두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도 하며.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뭐 하는 거죠?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 이게 전도. 쉽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 자랑하는 거지. 자랑하는 거. 세 번째, 귀신 쫓는 권세를 줬다. 귀신 축사. 세상의 모든 전 세상 사단이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거 100%입니다. 100% 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놈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한테 줬고
제자들한테 임상 실험을 통해서 가서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 뭘 요구했냐? 한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호가 잘못됐구만. 3가지 그렇죠.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3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한테 요구하신 거 있어요. 요구하신 거. 그게 뭘 요구하셨냐면 첫째는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그렇죠. 순종. 세리마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방. 세리마태 세관에 있는 세리마태에게 뭐랍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바로 세리마태는 주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이게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계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따라오라니까 업을 내도부르고 바로 주를 따랐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한테 요구한 두 번째 뭐냐면은 감사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거든요. 뭐냐? 겸손히 배울 것을 요구했어요. 계속 배울 것, 양육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려다니면서 계속 훈련했잖아요. 훈련의 자세가 되어 있는 요 사람을 제대로 하나님께 쓰겠다 약속했거든요. 자, 세 번째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자,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것. 마태복음 19장 우리 21절.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냐?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 내가 다 지켰다 그랬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뭐다? 너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다 보니까 21절에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이 말 나옵니다. 동기를 버리는 게 동기. 제자들한테 요구했던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놔라. 내 목적, 내 동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요구한 게 뭐냐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면서 따르라는 거라.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자, 우리 주님이 뭐 할 때 내가 만일에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희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했거든요. 나를 자랑하면 나도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올 때 너희를 자랑할 거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해. 당당하게 말해라. 복음을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나요? 안 부끄럽죠. 당당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유일성 속에 딱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 나를 불러 얼마나 감사해요.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니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말하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뭘 요구했냐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우리 주께서 요구했습니다. 자,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자기 부인.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자존심. 사람이 자존심이 다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응답을 놓치는 경우 많고요. 축복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 자기 실력. 자기가 갈고 닦았던 실력. 요거 안 내려려고 하거든. 학벌, 명예. 학벌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명예. 박사에게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자기 취미 있잖아요. 자기 취미. 또 자기의 습관. 자기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요거 싹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려놓.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요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 요 5가지 내용, 전략이 요 5가지 전략들을 가르쳐줬는데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결론이 결국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전도자의 삶 첫째, 말씀 따르는 삶이에요. 전체를 정리하면은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왜? 말씀만이 생명이고 진리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강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예배생을 걸어라 이 말이거든요. 자, 둘째는 뭐냐? 섬기는 종이다. 우리는 대접받는 종이 섬기는 종. 많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섬기는 거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주 예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의 종된 것을 너희한테 지금 증거한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거든. 세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 버리는 자니 버리는 자. 세상 것을 과감하게 뭐 하는 거죠? 버리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유혹도 좋은 거 많거든. 유혹들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과감하게 뭐 커트시키는 거예요. 버리는 자. 네 번째, 결국 누굽니까? 파송된 자입니다. 제자는 파송된 자예요. 뭘로 파송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파송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누가 하나님 책임을 져요. 마지막 십자가 지는 자입니다. 십자가 지는 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대접받기 원하지만은 십자가 지기는 싫어하잖아요. 십자가 나면 죽음을 각오한 자예요. 죽어도 좋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에스더가 죽음 죽겠다.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거든요. 이것만 초월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자, 십자가 지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 33년의 사역을 하시고 가셨는데 30년을 준비하셔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가셨는데 이 5가지 내용을 너한테 12명의 제자들 70인 문도들에게 남겨주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세계복음 못했어요. 그러니까 놓쳐버린 전도운동, 멈춰버린 전도운동. 우리가 다시 주님이 주셨던 5가지 비밀, 5가지 내용, 5가지 전략을 우리가 회복해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수요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수께서 이 공생에 통해서 세상 살리는 중요한 내용과 전략들을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 확인케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운동, 멈춰버린 복음운동, 멈춰버린 하나님의 실제적인 제자운동이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곳곳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들이 회복되는 하나님 놀란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